안녕하십니까, 윤영모 목사입니다. 원어 성경을 배워할 이유 특강 5번째 시간. 자, 보겠습니다. 번역 성경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자, 오늘 부제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이 번역 과정에서 성경 본래의 뜻이 무시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직접적으로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소금의 내용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전부 the earth, 지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한글 성경의 세상의 개념과 영어 성경의 지구의 개념이 같은 것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지구의 소금이란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 지구의 소금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또 한 번 가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전부 the world, 세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얼스나 월드의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조차도 헬라어에서 말하는 기의 개념과 이 코스모스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의 세상은 1093번의 개이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의 세상은 2889번 코스모스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글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의 세상과 마태복음 5장 14절의 세상이 원어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데 왜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서 세상으로 똑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원어 성경을 공부해 보면 개의 개념, 1093번의 이 개의 개념과 2889번 코스모스의 개념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얼스나 월드의 개념 또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도 똑같은 기의 단어를 이 한글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땅, 지구, 흙, 묻, 육지, 세상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번역 성경의 한계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도 번역 성경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단어가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원어 성경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문맥에 맞추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30여 가지 번역본을 내어놓다가 이제는 번역을 포기했습니다. 왜?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원어 성경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문법 분해된 원어 성경과 또 스트롱 코드를 통한 성구사전을 통해 원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적용되는 개와 빛이 적용되는 코스모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는데 단순히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지나가면 성경의 본 뜻은 감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쏘아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선에 나사 하나, 부속품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공중폭발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렇게 대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으며 수많은 미혹의 역사, 특히나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태어나기만 해도 카톨릭 교인이 되고 카톨릭이 온 나라를 지배했는데 그때를 뭐라 그래요?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설교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성경주에 주석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이 이 세대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번역이 잘못되었다, 또 의미가 잘못되었다, 또 번역에 빠졌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언어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국어입니다. 모국어는 어렵다고 배우기 힘든 것이 아니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배우는 것처럼 이 성경 언어인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정확한 뜻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이 성구사전이나 문법 분해된 원어 성경도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개의 의미와 이 코스모스의 의미는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감춰진 보물은 캐내야만 쓸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진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샘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원어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의 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원어의 샘의 배에 타서 함께 말씀의 한 해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